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부모 건경과 나의 미래, 그리고 해림, 노인 요양시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 몇십 분 뒤에는 여러분이 우리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겠죠. 그렇죠? 혹은 급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미래입니다. 30분, 1시간 뒤에. 그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우리 눈에서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도 또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가 되는 시간, 공간 한계 아래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작은 물방울 같습니다. 물 한 방울, 여기 물 한 방울 제가 콕 찍으면 그 물 한 방울의 두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꽉 움켜잡으면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가져서 시공간을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다가올 현실인 미래를 우리는 정말 멀리 생각하게 되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미래가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으로 믿으면 잠시 후에 어떻게 끝날지가 우리 주님에게는 한순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과거도 치유되고 현재도 복되고 미래는 소망이 있는 주님 안에서 시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천국과 지옥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보통 1층에서 2층을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죠. 우리가 목적지가 2층 천국이라고 칩시다. 혹은 100층이라 칩시다. 우리는 한 번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만, 그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계단, 죽음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다가올 미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스님과 함께 예배하는 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죽음이 여러분만 비켜날 것이라고 꿈꾸진 않을 것입니다. 애써 무시하고는 살겠지만은.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노상 재밌고 즐거운 잔치집에 마음이 있고 지혜자는 장례식장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오늘을 잘 살며 미래를 멋지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을 같이 걸어간다는 측면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현재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젊은 애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저들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기상도 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답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1994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약상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찔러 살해한 뒤에 집에 불을 지른 범인이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그 범인은 아들이었습니다. 일명 박한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좋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가 눈이 어두워 강도를 가장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적인 깊은 아픔과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1995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들은 거의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썼다가는 신문을 수십 면으로 발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고 제자들, 학생들이 스승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것은 분명 병든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라고는 도저히 불릴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혹은 교회가 혹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생일 사회가 국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2장을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끼리의 관계, 예의, 윤리, 도덕 혹은 올바른 삶의 자세를 아멘.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지만은 아멘. 어느덧 이 가르침이 가정과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보여지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영어와 수학이 그것을 대신하고 일명 성공이라고 하는 재화의 축적의 방식과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세상의 교육관이 부모 혹은 교회 혹은 사회를 주름잡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인간관계의 관계를 만든 첫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앞에 5계명이 부모를 향한 공경의 명령입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드러내야 될 인생관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1, 2, 3, 4계명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너희들끼리 나한테 증명해라.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 예수밖에 모르고 돈 생기면 다 교회 헌금하고 부모 제사도 모시지 않는 쌍놈들, 불효자들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는 강력함을 넘어서 극렬한 효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효와 예의를 강조하는 유교도 불효하는 자식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죽이라고 할 만큼 효와 불효의 경계선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효를 얼마나 기독교인의 중요한 인생의 척도로 보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거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렇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효를 안 할 필요 없지만 너무 그 기독교는 효하는 종교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구약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효는 사도 바울이 다시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효는 결코 만만한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달아 두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또렷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 혹은 효도,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효도가 뭡니까? 효를 행하는 도, 진리라는 말입니다. 효는 공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천지가 개벽을 해도 효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는 이게 자식에게 평생 짐이 되는 진짜 부모답지 않은, 이거는 뭐 부모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하고 추악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거나 집에 가서 성경을 뒤적거려 보십시오. 성경에 됨됨이가 훌륭하고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지, 됨됨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모님은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습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이고 공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탁월한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잘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와 상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을 잘 살고 싶다고요? 너가 효를 행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땅과 장수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일을 잘 사는 길도 효와 상관이 있음을 기억하는 해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왜요? 부모를 향한 효를 통해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중 마음이 효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효도를 행하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조금씩 부족함이 있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내 정성껏 효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 진심으로 효를 다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복을 주실까? 이렇게 효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의도가 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효는 거룩한 인생의 축복의 숙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깊은 찔림과 울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효도에 자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구성시키는 방식으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효를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갖춘 집안은 뭐 자식들 꾸중하다가도 어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너 나중에 봐, 이렇게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혹시 딸인 내가, 아들인 내가, 사위인 내가, 며느리인 내가 손주를 혼내는 모습을 보시면 불편하실 수 있다 싶어서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딱 들어온 소리 들리면 애는 갑자기 얼굴이 막 웃음기가 돌지만 너 좀 이따가 봐. 그러면서 아버님 오셨어요 이렇게. 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 세계를 질서로 잡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 때문에 죄 지으려 하다, 아유 이거 알면 우리 엄마 힘들겠지, 우리 아버지 괴로우시겠지, 하지 말자. 또 내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돼야지, 이것이 더 성실하게 자기를 꾸려가는 방법이고, 세상살이에서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아유 부모님 때문에, 그래 아이고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 집사 자식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욕 드시겠다. 그래서 효를 가지고 사회의 죄성을 정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해림교회가 효녀 효자들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고 성경도 알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본성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끼를 기르는 것은 본성입니다. 여러분, 무슨 개가 혹은 뭐 독수리가, 요즘 보니까 그 매라고 하죠, 호크가, 새는 뭐 손이라 그래. 이거 발인가요, 손인가요? 그거 뭐 발로도 뜯으니까 그 손인가요? 새는 그 부리밖에 없는데 그 부리 가지고 지 새끼 먹이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앞으로 이 세대가리 전 이런 말 안 쓰기로 했어요. 이 맹금류가 지 새끼 먹이는 거 보니까 야 처절하더라고요. 처절해. 야 그 자기 부리보다도 새끼가 작은데 그 작은 새끼의 부리에다가 새끼만한 어미의 부리로 그 뭘 음식을 뜯어 주는데, 야 정말 지극정성이 지극정성. 또 지 새끼 괴롭힌다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래서 자식을 뭐 챙기고 사랑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뭐 자식도 안 돌보는 부모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자식은요 믿음 없어도요 잘 키웁니다. 뭐 내 입에 들어갈 거 안 먹으면서 자식 입에 넣어줍니다. 부모 공경은 의지의 발현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효를 통해 복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에다가 상을 매달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시작.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속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갔다가 불나가지고 사이들 다 죽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그래가지고 이 롯과 두 딸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딸이 맹랑하게, 그 수천 년 전에는 자식이나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살 수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일단 아들 뭐 빚덩이라도 아들이 하나 있어야지 이 아들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자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 롯에게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첫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게 개야 사람이야 이러면서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뭐라 그래요? 교회 오지 마라.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쉽게 말하면 교회 오지 마라. 너희들은 교회 올 필요 없다. 이 더러운 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압 사람 중에 룻기의 주인공 룻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룻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복을 받지요. 당대 덕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거부였던 보아스의 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진짜 이건 나면서부터 뭐 여기도 그런 분 있죠.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니까 사생하고, 태어나니까 부모도 없고, 태어나니까 부모는 뭐 다 이혼하고, 할머니 고모 송이 자라고, 도대체 내가 먼저, 여러분 아무 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그런 분 계시잖아요. 룻이 그랬어요. 룻이 태어나 보니까 모압 사람이야.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 더러운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룻은 나오미 아들과 결혼했는데도 남편도 죽었어. 모압 사람인데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이건 진짜 이건 뭐 기가 막힌 인생이야.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여자 이름이 성경인 거. 에스더, 이 룻기 두 명 중에 한 명.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벌어졌겠습니까? 찍으면 오리가 2접시. 이 여인은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왜 복 받았겠어요? 찍어봐요. 효도. 그러니까 주무시는 부모님 다시 보자. 왜? 이분들이 내 복덩어리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시모에게 뭐 했느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친엄마 아니잖아요. 시월드잖아요. 시월드에게도 효도를 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주껏 미꾸라지처럼 요령있게 인생이 그렇게 살려집니까? 어느 날 난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하신 길입니다. 너가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말합니다. 결국 보아스가 그녀의 남편이 되죠.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난 몰라줘도 이전도 그랬겠지만 오늘 이후로 효도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성경이 그 정도로 효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두에 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는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와 직접 연관이 있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효부상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박수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측은지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잠언서 23장 읽습니다. 시작. 너 낳은 내 늙은 어미를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쪽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비가 말할 때 말 끊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아버지 그만했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 다음에 엄마가 뭐 알아? 뭐 알기는 네 일을 다 아는 게 엄마다. 엄마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박사인 아들을 다 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청종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영어 수학, 영어는 더 잘할지 모르지만 복은 부모를 통해 오는 것이에요. 그 통로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즐겁고 기쁜 것에 늘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가에 다니는 얼굴 모르는 사람보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냐 말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 받으려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왜 축복의 통로를 꽁꽁 막아두냐는 말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마음을 둔다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요? 진작 이야기하시죠. 왜요? 다 돌아가셨지롱.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부모로 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름만 엘시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이름만 엘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일가 친척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스승과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사제지간입니다. 그런데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스승을 공경해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스승 아닙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주변에 스승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스승처럼 존경할 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보통 선지자가 아닌 것은 그냥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선지자인데, 이 엘리사가 제자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나에게 당신이 가진 그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좀 달라고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저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효를 행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스승이 계시죠?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스승에게로 넓게 펼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안 그러면 여러분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거짓말쟁이 되신 말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른 친구들은 스승님들 다 우습게 알아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스님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왜요?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재래부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도와줘도 경쟁력이 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비교도 안 될 거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스승을 공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공경해야 될 멋진 스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셋머리 노인을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나이 많은 노인들을 부모 혹은 스승의 반열에 올려둡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노인들을 부모처럼 스승처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많은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냥 와서 이렇게 헌금 내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지 말고 너는 교회 올 때마다 샌머리, 흰머리 말하는 흰머리, 아니 그 머리 하얗게 물들어서 그 흰머리 말고 늙음의 표현, 샌머리 앞에 노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라는 거죠. 해림교회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함부로 대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곳을 옮기면서 많은 분들이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에 1명? 아니 50명에 1명 정도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입니다. 10명에 9명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들입니다. 물론 이사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많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게 비정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아닙니까 하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게 비정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대의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들이 모여서 상처 줄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비정상적인 교회가 됩시다. 상처받는 게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 본문은 연장에 있습니다. 너는 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러 올 때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예의 셋머리 앞을 존중하고, 아유 집사님, 장로님 모셨어요, 아유 권사님 모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집사님 뵈는 게 너무 힘나요, 늘 오래오래 옆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이 나를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저 본문이 병행 본문인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면 다 이걸 고르반이래. 고르반. 뭐 말만 하면 난 하나님께 다 돼. 왜 부모님 함부로 대하고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냐 말이죠. 그게 고르반. 하나님이 예수님이 쌍욕하는 거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 뜻입니다. 고르반이 그런 뜻이에요. 뭐 말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했고 나는 헌금했어. 백날 그래봐야 사람, 특별히 노인을 함부로 대하면 복은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셋머리 앞에 일어서는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제작거리는 거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많지만 노인 공경의 정신이 교회를 두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해림교회가 복받기를 바랬어. 김 목사도 복받고 우리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애들이 복받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셋머리 노인을 공경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21년 전에 우리 해림교회 부임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학교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까? 오늘도 홈스쿨하는 한 가정이 등록하셨던데 믿음으로 학교를 키울 수, 그 다음에 노인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저는 예배당을 짓는 이런 제주지에 이런 큰 예배당을 일도 오직 저는 노인시설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스님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예배당이 된 거였어요. 그 스님 만나는 바람에 스님 만나고도 제가 주저주저하니까 스님이 나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노인시설을 짓고 싶어. 노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건강할 때도 해림교회 교인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력도 못하고 집에 요양보호사께서 오셔서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내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해림에 우리 시설이 있다면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 애들 가서 또 찬송도 하고 그래서 다 낯선 사람을 다 옆에 전부 다 아는 사람들 함께 있다가 그렇게 예배하다가 그렇게 좋은 시설만 허름하지 않고 좋은 시설에 지어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해림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랐는데 이상하게 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건 그렇게 먼 법이 그렇게 많고 뭐가 그래 복잡하던데 스님께서 자기 땅 사서 예배당 지으라고 하는 건 일사천리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느 교회? 해림교회.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러면 노인시설은 물 건너갔나? 그렇으면 제 마음이 식었으면 뭐 담임 목사 마음이 식었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지가 않아요. 식어서 보여요, 여러분. 꿈에도 노인시설이 나오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보면서 또 연약하신 분들 보면서 야, 저분들 건강할 때는 열심히 해립교회 나왔고 건강할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중에 병들면은 알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 욕창도생. 야, 그렇게 끝나는 건 해림교회는 안 해야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예배당이 안정이 되어지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새로운 교인들 하나님 보내주신 걸 보면서 요양시설을 성내동에 있던 예전 교인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결론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어버이 주를 시작으로 우리 요양시설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성도님이 요양시설을 지으라고 1300평 정도의 땅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뭘 세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땅은 당분간 시설을 짓는 것은 좀 어려워서 그 땅에서 법이 풀려서 짓든지 아니면 다른 땅에 짓든지 그 땅을 함께 놓고 이제 기도 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르익게 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서 일종의 포스코 테스트 팀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 2,000여 명, 우리 교회 아이들 빼고 또 인약하신 분들 빼면 그쯤 되겠죠. 한 2,0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한 평씩 담당해 주시면 지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00평 정도의 금액을 헌금해 주시면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달에부터 시작했는데 매월 한 20평 정도니까 매월 한 1억 원 정도를 헌금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4년 현재 65세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9.2%입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앞으로 25년 뒤 2050년에는 인구 대비 40%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고령화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저출산과 맞물려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 인구 비중을 보면 성별은 여자는 21.5%, 남자는 17.5%, 여성 고령 인구가 남자보다 4.5% 높습니다. 그중 혼자 사는 고령자 인구는 213만 8천 가구, 전체 고령자의 약 38%가 혼자 계십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지요?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시시각각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구나.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핵가족화로 현대사회의 변화가 확실히 노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핵가족으로서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오랫동안 공경의 대상으로 대우를 받던 노인들이 현재는 보호의 대상이거나 가족의 이런저런 부담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학대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특히 많은 교회가 늙어감 노인 문제를 계속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노인 문제가 중요한 주제와 기도 제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노인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노인을 공경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샌머리를 존중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시설은 아니지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나도 여기서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할 만한 아름다운 해림 노인 요양시설을 우리가 세웁시다. 1차적으로 해림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달에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제 12월을 첫날을 열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착공될 수 있는 해가 내년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비전 헌금이라고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했고 이렇게 건강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비전 헌금으로 작정했지만 아직 완부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과 노인시설을 같이 연장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정하신 헌금을 완불해 주시면 예배당
연장선에서 노인 시설이라고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완불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완불을 했습니다. 작정한 것을. 완불 하신 분들은 한 평만 더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20년 동안 해림교회를 섬겨오면서 이전에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던 분들이 어려울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명 성내동에서부터 함께 믿음 생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이 예배당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우리의 노인들, 현재 계신 우리 노인들, 그리고 곧 노인이 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노인이 될 텐데, 해림 노인 요양시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샌머리를 기억하고 노인을 공경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집단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미사 예배당을 새로 짓고 나서 이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 그래서 해림교회 비전 헌금에 건축 헌금에 동참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평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전 교인이 효도하고 복받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남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주셔서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함이 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헌금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비를 받으면서 목사가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평을 비전헌금으로 헌금을 했고, 이번에도 저와 제 아내 두 아이가 한 평씩을 작정했고, 저와 제 아내는 완부를 했고, 제 아이들은 이제 3분의 2 정도씩을 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보다 더 넉넉하시거나 또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보다 10배, 20배 감당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재정적인 여유가 넉넉하신 분들은 이 일이 조금 더 빨리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재의 노인은 미래의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스승과 특별히 노인을 공경함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장수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내년 노인시설이 설립되어서 조금씩 이 땅의 삶이 짧아져가는 우리 노인들에게 위로를 우리 해림교회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기에 함께 세워가 하나님이 저 해림교회는 희한하게 복 주신다, 한국교회가 깔아앉고 있는 이 시절에 해림교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돈을 아껴서 한 평씩 헌금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갓난아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선물로 그 아이 이름으로 함께 헌금해서, 저는 이 예배당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림 노인 요양시설도 거룩한 예배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멋지게 우리의 삶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의 해림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불효의 두께는 더 깊어져 갑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먹고 살고 있지만 스승과 노인 공경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복을 못 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해림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노인을 공경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해림 교회 위에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조금씩 연로해져 가십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노인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는 있어가 혹은 거칠 수밖에 없어 보일 시설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멘. 가까운 신뢰에 먼저 이 시대의 어른들에게 위로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 효도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 부모 공경과 나의 미래, 해림 노인 요양시설을 상고하는 동안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과 장성한 어른들의 마음속에 깊은 효도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복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방금 불렀던 찬송가 579장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579장 1절과 4절입니다. 부릅니다. 오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른 모습에 어머니의 밖으로 보람 있게 살리라. 결론입니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우리 요양실에서 함께 지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마 주보에 우리 비전헌금 작정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보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상의하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성도와 함께, 온 성도들이 복을 받고 온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부모님을 귀한 효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 실질적인 행위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교회의 귀한 사역에 동력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에 계신 귀한 어른들과 저들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들과 우리가 세워갈 아름다운 시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